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비가 내릴 때 가끔씩 천둥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약간은 긴장하게 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로마 황제 중에 신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둥 소리에 놀라 침대 밑으로 숨으려 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천둥 소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세상 어느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천둥 소리를 들을 때 우리들은 압도당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영광이 마치 우레소리, 즉 천둥 소리와 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천둥 소리가 곧 여호와의 소리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둥 소리와 같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대단함을 강조하려는 것이지 천둥 소리가 곧 여호와의 소리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폭풍의 신인 바알이 소리 지르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바알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 소리와 같은 여호와의 소리는 먼저 혼돈하는 물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다고 전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는 많은 물 위에 계신다라고 노래하는데 여기에서 물 위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물을 정복한다 혹은 물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신화에는 폭풍의 신 바알이 질서의 신으로 바다의 질서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혼돈의 바다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을 정복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신다 라고 노래합니다. 흔히 레바논의 백향목이 백향목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향목은 아주 강하고 쉽게 꺾이지 않는 견고한 나무라서 열방의 왕들이 자신의 궁궐과 성전을 짓기 위해 탐내던 나무였습니다. 이렇게 매우 안정되고 또 번성하고 높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는 그 권세가 꺾이고 만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소리는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광야를 진동한다는 것은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호와의 소리가 갖는 그 위엄과 권세의 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마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을 흔들리게 할 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풍요와 번영으로 상징되는 바알도 아니고 잘 꺾이지 않는 백향목과 같은 권세와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